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청장년 찬양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의미로 격려하면서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친구인 정영구 목사가 쓴 아가서 명상서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상한 조직입니다. 돈 내면서 혼나고 돈 내면서 싸우고 가족보다도 더 지지고 볶는 것 같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 만날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한 몸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깝고 더 잘 압니다. 이 신비를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요? 우리 교회가 올해 44주년 되는 2021년입니다. 만으로 43년이네요. 1978년 그해 3월 24일 종려 주일에 장안아파트 306호 최정숙 성도님 댁에서 지금 우리 최강익 장로님하고 12분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에 서울시로부터 불화받은 종교부지 그 빈 땅에서 부활적 새벽 예배를 7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지요. 그곳에 천막을 짓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장안원교회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치하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대대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믿음을 지켜온 우리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신앙으로 대를 이어갈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찬 박수로 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민성기 목사님과 더불어서 시작한 교회의 처음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원형과 원질과 원색을 이어가는 교회로 교회의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와 질서와 보존의 법칙을 따라서 환격 지킴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오늘에 이르렀지요. 이제 우리가 많은 교회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를 삼아서 사도행전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조금 정리하고 또 예배에 드리는 스타일로 조금 바꾸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오르내리는 것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새로운 출발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관련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두 행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였던 유월절. 당시 예루살렘 성이 인구가 약 8만에서 10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고대 국가는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 도시가 유월절, 그날에는 원근각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약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저 가이사라 필리포 해변가에서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로 이주해서 그곳에 어떤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관리하며 예의주시합니다.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들어오면서 굉장하게 요란하게 들어와요. 한껏 치장을 하고 많은 군마와 기병과 병거와 군악대를 앞세우고 어느 누가 봐도 기가 눌릴 정도로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폭동은 꿈도 꾸지 마, 이런 심정으로 지금 빌라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선 거예요. 또 하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저 벳박이라는 동네에서 맨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사나이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먼지 풀풀 날리면서 들어오고 있는 또 하나의 행렬이에요. 멋있는 기병도 군마도 찬양대도 없는 그저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렬, 그게 예수님의 행렬이에요. 나귀의 새끼를 탄 정말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며 흔들만한 것도 변변찮아서 옆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만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고 보기가 영 신통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한 행렬은 권력과 그리고 무시와 쟁취를 위한 죽음의 행렬이었고요. 또 한 행렬은 겸손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생명의 행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개의 행렬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지리하게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모든 것 다 점점점 잃어버리게 하는 이 죽음의 코로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생명과 부활과 예수와 놀라운 순종과 겸손의 자리가 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과연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자세를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불안과 걱정을
마음속에 잡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나는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냐? 아마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가버나움, 두로와 시돈 혹은 광야 이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저 멀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해서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소동하면서 들어오는 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오직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드렸습니다. 그 길은 분쟁을 평화로, 막힌다 멀어서 하나로,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들을 평강으로 이루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의 지명과 그의 출신이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갈릴리라는 말은 아마도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덧붙인 것 같아요. 야, 우리 무시하지 말어. 거기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렇게 무시했던 땅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나온 인물이야. 아마 그래서 갈릴리가 붙은 것 같아요. 나사렛은 거기 출신 아니지만 어릴 적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사렛 예수라고 붙은 것 같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이름 앞에 그 지명, 출신지를 붙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의 고백 가운데 선지자라고 하는 붙은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 그저 그런 앞서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원어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선지자, 즉 이 땅에 보내신 바 약속한 예언된 그분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맞습니다. 아마 로마 압제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속박으로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고쳤던 그 예수가 우리를 그 능력으로 모든 속박에서 이겨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호산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예언이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어떤 모양새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시면 나귀 새끼만 온 게 아니라 아마도 어미도 같이 왔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니까 매여 있는 것은 어미 나귀 새끼예요. 어미 나귀 새끼 옆에 아직 매여 있지 않은 나귀의 새끼, 어미를 끌고 오니 이 나귀 새끼가 같이 따라왔겠지요. 어느 성화에도 보면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미 나귀 새끼도 같이 따라가는 그림을 성화로 그렸더라고요. 아마 그 그림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매여 있었던 나귀가 아니라 아직 매여 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언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곧 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이미 너희 선조들로부터 알고 있었던 메시아,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부터 구원할 그분이 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퍼포먼스예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루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내신 거지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임하고 계신 것을 똑바로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내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올라앉아서 호의하고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는 그런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처럼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순종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너희는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그곳에다가 겉옷을 얹습니다. 변변한 안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자들 중에 하나가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에 올라탔죠. 조금 우스꽝스러워요. 아마도 성인이 타면 발이 땅에 걸릴 만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어요. 근데 이 나귀가 갖고 있는 상징들을 참 봐야 돼요. 당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쓰임새가 농사밖에 없었어요. 그 지역에는 뭐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귀는 전쟁에서도 쓸 수가 없어요. 총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나귀는 번제나 제사의 제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이 나귀를 갖다가 제물로 쓰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유독 이 나귀는 농사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짐을 나르거나. 결국 나귀가 말하는 것은 평화와 순종의 모습이 나귀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봉사와 순종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셋째, 예수님은 호산나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라고 찬양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소리지르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그 찬송 소리를 이루시지요. 그들을 구원하였더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쩌면 육체적인 구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의 근본적인 구원이 필요한 것,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음까지 허락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죽어가는 그들을 그냥 내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기 예수, 흠이 없으신 예수, 죄를 속량할 만한 죄값을 치르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예수를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다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길을 가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실 그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 생각하고 기억하고 찬송하시는 오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호산나를 이루신 그분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